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주일에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그 건물의 기초가 있겠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 기초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냐?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말씀의 뒷부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열심히 믿었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예수를 믿어도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지만 이 부활 신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분의 삶은 본받고 따를만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거는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 아이들에게 영웅이 된 지가 꽤 오래죠.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입덕한다고 합니다. 입덕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되게 뿌듯합니다. 그러면은 그 입덕한 이후에 연예인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나온 브로마이드를 사고, 그 옛날 사람인 티가 나는 거죠, 브로마이드. 연예인 컵, 연예인 티셔츠, 콘서트 티켓, 또 뭐 전자제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연예인을 소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덕질한다고 해요. 오늘 두 가지를 배워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 덕질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예인의 생일을 챙겨드려요. 어떤 식으로 챙기냐면 강남역에 가면 그 연예인 생일날 그 연예인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역광고를 해요. 이 정도에 놀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세 비행기를 다 연예인 사진으로 뒤엎어요. 이 정도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는 엄청난 드론을 띄워서 연예인의 이름을 하늘에 수놓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서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연예인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믿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연예인을 믿듯 덕질하듯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뭐라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이 돼? 이런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엘리사의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다시 살아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사람을 살릴 때 누구도 지켜보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죠.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은 실제고 역사라고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22절,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본문 내용인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 죄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오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됩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나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닫고 싸우신대요.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근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죠. 아이에게 부정적인 것 그리고 나쁜 말 들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안 들켰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나요? 누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어디서 배웠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대표성을 띠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삶으로.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실제성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해요.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코로나 때 있었던 우리 모두가 겪은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잦아든다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코로나가 한참일 때 소비는 너무 안 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그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코로나 지원금이었죠. 저처럼 아이가 셋인 집은 솔솔했습니다. 나라에서도 주고 지자체에서도 주고 괜찮았어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 지원금을 만들 때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범위, 대상이에요. 누굴 주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느냐? 전 국민 줄 거냐? 아니면 특정 대상을 줄 거냐? 하는 것 가지고 정말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아멘을 안 하신 성도님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아멘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50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혈과 육의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생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영생이래요. 여러분, 이 영생,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 영생의 특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오래 살아요. 그게 복인가요? 예? 저는 고질적으로 좀 허리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도 되게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어제 갑자기 허리가 좀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어제 뭐 급히 한의원도 다녀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여러분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알 수가 없도다. 네. 여러분, 제가 허리 아픈 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영생은 생명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 죄로 인해서 편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영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집이 편하세요? 집이 편하시면 왜 좋으세요? 저도 집에 가면 편합니다. 양말도 벗을 수 있고 넥타이도 풀을 수 있고 참 편해요. 네. 근데 여러분, 집이 편한 것은 사실은 양말 벗고 넥타이 풀러서가 아니에요. 집이 편한 것은 집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편한 거예요. 제가 어떤 남자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집에 가급적 늦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동네 카페는 다 알아요. 이 동네 PC방은 다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본인 방에 그 좋은 컴퓨터 가져다 놓고 왜 안 들어가냐고요, 그 방을. 왜요? 집에 있는 그분이 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을 성경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임하였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많은 분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다르게 말씀하네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꼭 쇼룸 갔죠? 네, 쇼룸 가서 너무 좋아서 계약했어요. 갈 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못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갈 이유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면 죽음으로 끝이야.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뭐. 내 승질대로 살지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근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돼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으면 악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데요. 깨어서 의를 행한대요. 근데 부활 신앙이 없어.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도 없고 다시 사는 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제가 2004년 즈음에 3학년, 4학년 아이들을 이제 유초등부 사역이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이제 강도사 교육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있었던 우리 일이에요. 한 성도님이 연초에 이제 아내와 함께 교사로 봉사하고 오신 거예요. 남자 성도님께서. 이분은 5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는데 등치는 산만큼 크세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동안 그렇게 바빠서 열심히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 따라서 이제 교회로 이제 좀 어떻게든 발걸음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내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사를 시작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담배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교사와 금연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분에겐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됐어요. 왜냐하면 교사라는 신분의식이, 나 주일학교 교사야, 이 신분의식이 아이들에게 냄새나면 안 돼. 이분의 삶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그 이후로 얼마나 삶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식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거룩이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갈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기적을 하나 얘기할까요? 저희 식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잠이 많다는 것을.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은 2시 반, 오늘은 3시. 일어나줘요. 왜요? 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놀라워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새벽잠을 깨우고 싶으세요? 교회를 개척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식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선물 세 번째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기는 용기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말이 되게 어렵지만 되게 쉬운 얘기예요. 썩는다는 건 뭐예요? 육체죠. 우리의 썩을 육체가 우리의 썩는 육체, 썩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이 썩을 육체를 삼킨대요. 사망을 삼킨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모으면 그 집결된 그 엑기스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죠. 근데 부활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망을 삼키는 은혜를 경험한대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4년 가까이 교구를 섬겼습니다. 한 7번째 교구를 섬긴 것 같아요. 근데 제 그 교구를 섬기면서 정말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만난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뭐 목사의 믿음 비할 게 아니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은 그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종양을 앓으신 어머님이세요. 우리 권사님, 박땡땡 권사님. 이 권사님이 발병하고 나서 뇌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수술을 하고 나니까 후유증으로 한쪽에 마비가 온 거예요. 물론 재활로 좋아지긴 하셨는데 발을 끄셨어요. 근데 이분이 수예배를 위해서요. 수예배가 7시 반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5시에 도착해 계세요. 문도 안 열어요. 송림 본당의 문도 안 열어요. 그러면 송림 본당 벤치에 앉아 계세요. 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물으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몸이 불편하잖아요. 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일찍 오셔서 2시간 반을 기다렸다 예배를 참석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교모세포종이라는 이 뇌종양이 예후가 안 좋더라고요. 거의 말하자면 시한부이신 거예요. 이분이 또 큰 수술을 했고, 그 큰 수술할 때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머리가 이렇게 팅팅 부어 있어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다른 눈물을 흘렸어요. 웃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분이 저를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단 1도 사망의 그림자가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한테 계속 그런 막 재밌는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육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은 힘든 얘기를 하시는데 가끔 농담을 하시면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줘야 할지 너무 애매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분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재활 받으실 때 목사님, 제가 인기가 짱이에요. 저를 제일 좋아해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죠.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을 삼켰어요. 사망을 삼켰어요. 이분에게는 단 1도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없어요. 왜요? 이분은 부활을 믿거든요. 이분은 예수 부활을 믿거든요. 이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본인도 주님 품에 안겨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거든요. 저는 그 권사님이 여전히 생생해요. 사망을 삼키는 믿음. 55절 말씀.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준엄한 바울의 호령 같은 목소리가 들리세요? 사망을 향해서 아주 깔보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라고? 니까짓 게 뭐라고? 나를 흔들어. 나를 겁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부활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이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바로 이어서 나온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이거든요. 그 11사도들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다중인격처럼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길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메시지, 이 부활주일의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이 메시지 똑같은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삶에 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자꾸 겁먹을까? 왜 우린 자꾸 이렇게 불안할까? 우린 왜 자꾸 주춤주춤할까? 그런 묵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15장을 다시 읽고 읽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무릎을 탁 치는 말씀을 한 구절 보여주셨어요. 그게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네, 31절 말씀. 네, 저희는 개척교회입니다. 네, 우리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님, 이 구절에서 익숙한 단어 문장 보셨나요? 뭐죠? 맞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이 구절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한다고요? 왜 우리가 우리 삶의 거룩으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왜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죽음이 두렵냐고요? 그 이유는 날마다 죽는 게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에 소프트웨어라는 거 업데이트 하시죠? 예. 여러분, 아무리 깔아놔 봐세요. 실행을 안 시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깔아놔도 마지막에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핸드폰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행 버튼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거룩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 길 끝에 주님 맞아주신다. 그 길 끝에 주님 맞아주신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바로 그 길 끝에 주님 맞아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